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녀가 이제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남자친구와 열렬히 사랑을 해서 손가락 걸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인간이 딴 처녀한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참 꼭 100% 믿었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아침에 변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 막 부글부글 속에 끓어. 저놈을 갖다가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파토를 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고. 멋지게 보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하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당신이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고 돌아갔던 인간이 소식을 듣고 막 배가 들려가지고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후회가 되고 가슴치고 통곡하도록 네가 가서 가슴을 치지 말고 스스로 통곡하고 가슴을 치도록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멋지게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납비들이 그 탈무드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 탈무드거든요. 그러면 이 납비가 괜히 자기가 머릿속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편 23편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은 진수성찬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맛있고 멋있는 걸 큰 상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데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은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버리고 떠난 사람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영광의 관을 씌워준 것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여줘라. 그것이 멋지게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변심하고 떠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인간 잘 살게 놔두고 해코지 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내가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도록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멋진 보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70년대 초에 온 백성이 함께 합창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합창한 노래가 우리나라에 별로 많이 없어요. 애국가 부를 때나 같이 부르지 그렇게 합창한 적이 없어요.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냥 새벽부터 청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잘 살아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바꾸고 길도 넓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는 데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의를 단 사람이 없었어요. 잘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꼭 안 놓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잘 살아라. 잘 살아. 아들 딸 놓고 또 못 산다고 해줘버리면 큰일이니까 좌우지간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라고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권면한 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부 신랑은 또 뭐라 그래요? 인사하라 그러고 팔짱 끼고 와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라고 권면하고 본인들도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과연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준 바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 몰라. 모르고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임종이 가까운 분, 곧 숨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또 신방을 가요. 그럼 의식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묻지도 않아도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 살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잘못 살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스스로 멍청하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상 떠난다면 나 잘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원 없이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야, 멋진 인생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잘못 살았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너무 생각이 짧았어. 후회가 막심해.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온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잘 살아라고 권면을 하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죽을 때에 잘 살았다고 해야 이게 잘 사는 거지. 죽을 때 잘못 살았다면 그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다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왜 잘 살았다는 사람은 없고 다 잘못 살았다는 사람만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돼. 그 소리 뭐예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나서 당신 연세가 몇 살이냐고 바로 왕이 물을 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나그네의 길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 말 그대로 험한 인생. 잘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애삼촌 양떼를 끌고 그래가지고 막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그래가지고 4명 부인을 거느리고 12아들을 놔가지고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130년을 살아왔는데 내 살아온 귀한 길을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 살았어. 잘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잘 산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잘 못 살았어. 후회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못 살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지. 그런데 바울은 인생을 다 살고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잘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 잘 살았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았죠. 내 맞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까만은 결정은 마지막 때 달리기를 하면 결승전에 누가 먼저 들어왔냐가 1등이냐 2냐 결정된 것처럼 인생은 그동안에 부자였냐 가난했냐 높아졌냐 낮아졌냐 편했냐 안 편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떠날 때에 내가 멋지게 살았어, 행복했어, 후회가 안 돼, 너무 내 인생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승리를 외친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뭐 아무리 큰소리 떵떵 치고 하다가도 죽을 때 잘 못 살았다 그러면 그건 잘 못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잘 살고는 쉽지,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몰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편히 잘 사는 거, 그것이 잘 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반드시 100%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죽을 때 와, 잘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길게도 기도하셨어. 1절부터 그냥 끝절까지 한 장 다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편히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인생길로 인도해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되지만 그 기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17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11절에도 보면 보존하기를 원한다. 12절에도 보존하기를 원한다. 보존이라 그 말은 잘 보호되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키고 보존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오직 어디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악이 범람하고 유혹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죄를 지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지는 것이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요. 그러니까 죄에서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국가에도 나오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나라가 참 보존되기를 원하는,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 짓밟혔고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상처투성이었지. 우리는 더 많이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있는 복이나 잘 보존되면 좋겠어. 그냥 뭐 굉장한 복 받는 것도 좋지만 이만한 건강 천국 갈 때까지 요만큼만이라도 보존되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간 것도 좋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 잘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요. 이거 잘 되고 저것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무엇이 하고 막 그것만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빠지면 멸망으로 가니까.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맨 먼저 할 게 뭐냐?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도 죄악에 빠지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장수를 누리고 살지라도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호락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주면 장수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가난해도 죄에 빠지지 않기를, 조금 힘들어도 죄에 빠지지 않기를. 뭐 굉장한 걸 가졌는데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10년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뭐 잘 사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처갓집 식구 전부 욕들. 저거 아이고 저 인간이 저래 됐다. 지금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홍든탑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본받아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내 자신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삼가 조심해서 앞서가지는 못해도 죄에는 안 빠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저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요. 그거 왜? 인생이 짧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행복한 거요. 그런데 기쁘질 않아. 돈은 벌었는데 안 기뻐. 출세는 했는데 즐겁지를 않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평안이 없어.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또 속으로는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응?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뭐 기쁘게 살아라? 뭐 즐기면서 살아라? 누가 그러기 싫어서 안 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게 됐는데도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이 너희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뭘로 기뻐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안 벌려서 안 기쁜 거예요 지금. 사람 저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기쁘려고 하는데 안 사랑해줘.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외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내가 기쁘겠는데 인기가 떨어졌다니까. 그래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뭐 인기가 있거나 돈이 잘 벌리거나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거는 그거는 잘 되면 기쁘지만 안 될 때는 안 기뻐.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그 예수 안에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뻐. 너희들도 내 기쁨이 있기를 원해. 돈 많아서 기쁜 거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기쁜 거 말고, 출세해서 기쁜 거 말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해. 불경기라도 상관없어. 때와 장소와 상관없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너희들이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여인 한 많은 여인이에요. 남자가 5명이나 되는데도 내 남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참 한 많은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서 물길로 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그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데 물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목말라. 오늘 맛있는 거 먹어도 내일 또 배고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 네 마음 뱃속 안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해요. 세상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말라 잠시뿐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고 찰나적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그런 은혜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 먹고 하드도 사 먹고 그러지요. 그거 먹어봐야 또 목말라. 그거 가지고 잠시뿐이요. 그럴 때는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기쁨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육체의 향락, 욕망, 본능,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 먹고 싶은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저 니짝 내짝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짐승처럼 사는 거,
그것도 기쁜 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불륜들도 다 기쁘거든.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훔쳐먹는 것도 얼마나 기쁜데, 잡히면 혼나지만은 좌우지간 잡히기 전까지는 기뻐.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뭐 안 기쁘면 누가 시킨 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뭐라면 죄악의 낙이라 그래요. 모세는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향락, 그런 쾌락을 쫓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쁨은 뭐냐면 철학적인 기쁨이에요. 정신적인 기쁨이죠. 뭔가 깨달았어. 도를 깨달았어. 보람을 느꼈어. 또 뭔가 발견을 했어. 뭐 발명을 했어. 이런 거는 기쁘다, 보람 있다. 이런 조금 수준이 높지요. 이거를 갖다 정신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 세 번째로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죽어도 두렵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기에 기쁜 거예요. 그러기에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쥐 고아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57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이 아니기에 즐거운 게 아니라 슬픔 많은 세상을 사는데도 천국을 누리는, 걸어다니는 왕궁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가 찾습니까? 이 주일날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기쁨 찾아간 사람들,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 노냐? 지금 밤잠을 안 자도 힘든데 또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노는 만큼 지금 노는 것을 말해 안 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강력하게 나를 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딱 열어봤더니 내가 사인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딱 사인을 해가지고, 응? 노는 놈 위에 뭡니까?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추천합니다.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긴 것도 좀 우스꽝스럽게 하는데 꼭 만담하는 사람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가서 1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의 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지금 명지대학 교수로 와 있는데요,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바쁘게 살아야지 놀고 있다 그러면 다 나고자 취급을 하고, 또 왜 퇴폐 문화가 발전하냐면 노는 걸 배우지를 못해서 퇴폐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가치 있게 놀 줄을 모른다. 그리고 성공이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성공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냥 앞만 보고 달려 쉬지 말고 중단 없는 전진 막 가다가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급하게 또 왔지? 왜 온 줄도 모르고 죽을 때 되면 밥같이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차를 한 잔 갖다 놓고 야 이야기 좀 하자. 네 마음속에 뭐 들었냐? 한번 이야기해봐.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미나게 놀면 이 아이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이 생각인데 일만 부지런하면 이 창의력이 다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이게 뭐 쓸데없는 노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목을 볼 때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하도 강력해서 내가 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한번 좀 보세요. 휴가 받으면은 책 한 권 사가지고 수박 하나 깨놓고 딱 앉으면 참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분주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쁨이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이 기쁨이 없다,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됐는데 기쁨이 없다,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기쁨이 중요해요. 기쁘지 않으면 인생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한 제목 세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기를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권세를 좋아해요. 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막 힘이 없으면 남의 이름 빌려갖고라도 그냥 자기 권세처럼 휘두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종이 돼서 휘두르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있게 자녀의 권세, 천국 시민권을 가진 당당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라고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얼마쯤 간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시민권 한 장의 브랜드 가치. 아유, 근데 우리나라 시민 아닙니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사신단 말이에요. 북한의 시민권의 가치는 브랜드 가치, 그거는 빵원. 아무도 10원도 가치 없어요. 우리나라 5억 시민권 한 장 가지면 다 5억을 갖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대단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막 이 나라 와서 시민권을 한 장만 얻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거 시험 치면요, 애국가를 4절까지 적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합격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4절까지 쓴 사람이 없어. 아이고, 그 시민권 그거 가질 자격 없어요. 어렵더라고 그거요, 시험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나 그랬죠? 20억. 와, 세요. 왜 20억이냐? 북한에 재패가 있으면요,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서 데려와 버려. 20억, 그 20억짜리만 되겠어요? 대단해. 그러면 천국 시민권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그냥
말로 표현 못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논스톱으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의 가치를 몰라. 아이 세상에, 그러면 안 되지. 저 빌딩 하나만큼 될까요? 아이고 안 바꾸지요. 안 바꿔. 다 줘도 안 바꿔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내 명의로만 있지. 그거는 소용없어. 다 놓고 가야 돼. 안 가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으로 살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착한 일을 한다고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영접하는 자, 예수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힘있게 당당하게 죽음이 눈앞에 와도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는 사람, 누가 감히 죽음 앞에서 호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호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일 가지고 시시한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낚시 뭐예요 어떻고 뭐 섭섭하다 그러, 그러지 마요. 그거는 절쫄장부들이 하는 거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 체면이 있고 다 격이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섭섭하다고 팩 토라져 버리면 그거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자녀의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요만한 거 가지고 너무 콩이다 팥이다 그러지 마요. 다 가져라, 다 가져. 그래, 괜찮아, 다 가져. 이게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입니까? 뭐 요만한 걸 가지고 콩이다 팥이다 사람은 그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거는 보통 사람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왕자가 거지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요만한 걸 가지고 콩이다 팥이다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면 그게 거지 자식이지. 어떻게 왕자예요? 왕자는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이게 왕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자녀의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권세 있게 작은 일 앞에 벌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이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